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우리 교회 속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어느 교회에서나 동일한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종교인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이 겉으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은 이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인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변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전통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불같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일어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과 종교인이다 하는 눈으로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을 하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의 부류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부류는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열매로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또한 종교인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일단 초대교회 때부터 좀 살펴본다면, 초대교회에는 참된 신앙으로 출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지도자였던, 그래서 제가 신앙, 믿음의 지도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을. 왜냐하면 이들은 참된 신앙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도가 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되기 전에 누가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들이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또 누가 철저한 헌금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23장 23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 헌금을 하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드릴 정도로 헌금 생활을 철저히 했다 그럽니다. 박하와 근처 회향의 11조는 무엇냐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 텃밭에 심은 채소에 대한 11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호박을 텃밭에 심었으면 호박에 대한 11조, 고추를 화분에 심거나 화단에 심었으면 고추에 대한 11조, 상추를 우리식으로 심었으면 상추 이파리에 대한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철저하게 구람수를 잰다거나 크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까지는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역사를 200년, 3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출발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인들로 다 변질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거치고 오순절의 사건을 거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다 그럽니다. 속사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300년 정도 될 때부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와 신앙을 로마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어느 때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적격으로는 그런 313년 AD 이때부터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히 시작됩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을 다른 말로 종교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급격히 시작돼요. 그래서 점점 변해갑니다. 변해가서 그래서 어느덧 이제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교회가 똑같은 교회로 흘러가다가 지금의 천주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천주교. 그걸 로마 카톨릭이다 그럽니다.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는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면 교회의 변질이지. 교회의 변질. 몇백 년이 채 되지 않아서 천주교라는 종교화된 화석화된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교회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러가냐 그러면 거의 본격적으로 교회의 변질, 이것을 천주교화 그렇게 표현한다면 한 500년 정도부터 잡는다면, AD 500년부터 잡는다면 1500년까지, 1517년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니까 1500년까지 잡는다면 몇 년입니까? 1000년이죠. 1000년. 참된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화석화되고 종교화되어서 종교인으로 전락하면서 이제는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죽이고 숱하게 많은 만행과 악행을 자행했는지는 역사에 참 많은 문헌과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교회, 타락한 교회로 흘러내려오다가 그 타락한 교회에서도 반딧불 같은 그러한 숨어있는 진짜 신자들은 있어 왔죠. 드러나지 않았지만 있어 왔다가 1517년에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싣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준비해놨던 게 인쇄술과 그 다음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517년 이후로 몇백 년 동안 개신교죠. 이제 개신교. 그 안에서 교회를 개혁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를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지금 종교화된 화석화된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출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개혁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작았습니다. 꼭 초대교회의 교회가 사도행전 오순절을 통하여 지점으로 출발했을 때에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던 것처럼 미미하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500년이 지났지. 5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전 세계 인구의 프로테지로 따질 때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제 비슷한 프로테지로 이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러면 교회는 최근까지도 천주교에 비하면 굉장히 개혁교회는 미약하고 적은 숫자로 이어져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거의 한 100년 정도 그 전부터 급격한 교회의 성장, 치유의 운동, 또 축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등등을 통하여 교회가 급속도로 개혁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참된 교회가 변질되어 가서 종교로 전락해버렸죠. 그래서 천주교라 그렇게 말하고 로마 카톨릭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쉽게 변질됩니다. 교회는 쉽게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된다는 이야기는 누가 변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신자가 변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변질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 종교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빠진코에 다녔습니까? 화투 치러 다녔습니까? 노름하러 다녔습니까? 술 마시러 다녔습니까? 안 그랬지요? 그들은 기도하러 다녔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러 다녔고 말씀을 토론하러 다녔고 말씀을 가리키러 다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경을 연구하거나 불교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전파했고 기도를 했는데 종교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정해진 3차례의 기도 시간대는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는 2차례나 정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 천주교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개혁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개혁교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자리를 잡습니까? 종교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겉으로 보는 모양은 겉은 깨끗이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굉장히 경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모양은 빠짐없이 주일낮에 또 주일 오후에 또 구역예배든 셀교회든 항상 절저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만 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때 했어도 열심히 했습니까? 대강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교회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약하게 하거나 좀 등한히 하는데 저 사람 믿음이 별 볼일 없다거나 저 사람이 종교인이다 또한 거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화 되어져서 교회가 종교로 이렇게 변질돼 갈 때는 그런 경향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 통독 운동이나 아니면 성경 쓰기 운동도 그런 일환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통독이나 성경 쓰기를 교회가 강조하고 또 쓰게 만들고 성경 통독하게 만드는 교회, 그것도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가 종교화된 교회,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면서 종교화된 교회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내가 1독을 했어요, 2독을 했어요, 3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느끼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느끼고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거꾸로 성경을 1독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책을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한 번을 다 읽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읽는다 해서 읽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뭐 대단히 낫거나 달라지거나 더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해마다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쓰기 운동은 더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데는 보통 시간과 정력이 또 공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즘에 쓰기 노트 같은 게 발전해 있으니까 쓰기 노트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어떤 분처럼 그것을 자식들에게 갑으로 넘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평생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썼다 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약간의 성경의 지식은 더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또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말씀에 내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단순하게 급하게 빨리 성경을 쓰게 하려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하여 실행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통 관심은 꽤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으로 또한 믿음이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하나가 종교화된 교회의 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종교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교회가 대부분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싸움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그러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그 교회가 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없고 싸움이 없고 신실하다. 가족 같다. 그렇게 표현할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미 종교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져 버리면 싸움도 없고 분란도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는 종교적인 교회에 참다운 신앙인, 영적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선포된 고린도 교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고, 종교인과 신앙이다 그럴 때, 그래서 신앙인 속에서가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이 있는 것이고, 종교인은 구원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 이제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육적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인으로 계속 변화돼 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들의 모습, 또한 그 전으로 흘러가서 훨씬 더 오래전에 모세 시대 때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훨씬 더 오래전에 넘어가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알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더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 같은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또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존재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종교인들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인으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면 이미 유다나 이스라엘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참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면 이미 종교화된 이스라엘 속에 유다 속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예언을 멸시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예언하라 그랬더냐 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끊임없이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참된 신앙으로 또 어느 때는 참된 신앙으로 출발했던 적도 있었는데 끊임없이 종교화되어 살아갑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살펴볼 때에 종교인 이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우리가 불신자다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과 신앙이 있어도 종교인도 성경을 읽고 종교인도 기도를 하고 종교인도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도 찬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에 두 종류의 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종교인은 굉장히 바람직한 종교인으로서 구도자, 주님을 만나려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려고 그러나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 아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 돌아 회심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의 종교인이 있어요. 이런 상태는 이런 사람은 조만간 얼마 있다가 신앙인으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류의 종교인은 또한 두 가지 종류로 대별되어 구분할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시작도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세월이 오랜 세월 흘러가서 더 철두철미한 종교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 종교인으로 시작했다가 종교인으로 마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사울 왕처럼 시작은 신앙인이었는데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종교인으로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으로 바뀌는 사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래서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분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종교이다, 저 사람 신앙이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질돼 가는 과정, 과도기.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 받겠다 못 받겠다 이야기를 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신앙인으로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인으로 변화돼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행위에 치중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행위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하고 아니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하고 이 종교인 아니면 종교가 요구하는 행함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함은 겉으로 행동 이전에 그 행함이 마음의 변화를 수반하고 동반하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수반하고 동반하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에서 요구하는 행함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헌금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속에 그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기 쉬운 약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보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외부적인 모습, 외부적인 외형적인 겉모습에 초점이 맞춰진 게 헌금이에요. 헌금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주보에다가도 헌금자 명단을 실을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나가고 아니면 어떤 누가 작정금 했다 하면 작정헌금 명단을 실을 수가 있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누가 몇 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속에 그러한 외부의 모습,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헌금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종교인 겉모습,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이 치중하는 그러한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을 3년, 5년, 10년, 20년 끌어가면 교회는 전반적으로 종교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부류 가운데 종교인이 있고 진실한 신앙인이 있다. 그렇게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의 행함은 본질의 변화에서 속의 변화에서 외부로 가는 것이. 지금 제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겪고 체험해 보셔야 되지만 기존의 교회 신앙인들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외모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버립니다. 종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인은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로 변해버렸지. 로마 카톨릭 천주교 종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개혁교회가 종교로 변해버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좀 오랜 연수가 지나면 50년, 30년, 70년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의 대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종교로 교회가 변합니다. 종교로 변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읽어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 그 말은 겉은 꾸미고 속은 안 꾸민다 그 말이죠.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체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겉은 꾸미고 속은 안 꾸며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지요. 그래서 외식을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 속에는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겉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속도 안 좋고 겉도 안 좋아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겉과 속이 같게 살아요.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다 그냥 나빠요. 속도 나쁘고 겉도 나빠요. 이런 경우는 주님을 만나면 속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속은 안 바뀌고 뭔가요? 겉만 바꾸고 거기에만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자기는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바뀔 일이 거의 없다. 그 말. 속이 바뀔 기회가 없고 자기의 마음과 속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데도 자신은 전혀 아무런 이상과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게 돼요. 봐보세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참된 신앙인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고요? 온유고 하나는 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온유를 가지고 있고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고 퍼펙트한 온유와 겸손을 도대체 누가 지니고 있겠습니까? 많은 가령 자신이 어떤 삶 속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자기가 거만하고 교만한 행동을 한 다음에 돌아서고 나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주님, 또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느낀단 말이지. 왜냐하면 주님을 닮지 않는 마귀하고 닮고 주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기의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인은 교만하고 거만함, 쉽게 판단하고 비판함, 그리고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느껴요, 느끼지 않아요?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거만한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본질의 변화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만 합니까? 헌금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과시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한다, 그 말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특별 새벽기도에 이런 특세가 있으면 거기도 꾸준히 잘 참석하고 교회 식당 봉사가 있으면 그것도 잘하고 자동차 차량 봉사가 있으면 그것도 잘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을 내면 믿음이 좋구나. 그러니까 종교인은 교회에 열심을 안 낼 줄 알아요. 종교인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었다가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이고, 그러죠? 신앙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수가 있고. 그런데 거꾸로 다른 면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해도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전형적인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야 돼. 그것이 지금 신구약 성경의 역사였지요. 신구약 성경의 역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로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을 보았고, 열심히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가르쳤고 전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다녀서 한 사람을 전도해 왔다가 그래서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러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기 참 쉬운 것은 누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누가 예배에 열심히 좀 참여하면 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종교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종교인은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나를 뭘로 바꿔버려요? 종교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종교인의 영적인 힘의 근원은 뒤에가 마귀가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어요. 종교인의 말은 신앙을 빙자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내가 변해버립니다. 종교인은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돈도 잘 법니다. 종교인은 잘 성공합니다. 종교인의 삶이 평안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죠. 그들은 명예와 명성, 성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지요.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도 있었고 지도자이었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교인은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부교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종교인. 그럼 봐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인으로 출발해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가 됐는지 아니면 신앙인을 시작했다가 종교인으로 전락했는지는 몰라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인들 가운데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 주의종,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목회자, 지도자, 선교자가 선교사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주의종이 된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까 그러지만 종교인은 충분히 종교적으로 주의종이 되려 하고 또 목회자가 되려 하고 선교자가 선교사가 또 신학교 교수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강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를 배제하고 생각하냐 그러면 종교인을 배제하고 생각합니다. 단지 종교인이다 그러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니면 인자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실제로는 아직은 이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들은 본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종교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령 불교 신자 종교인을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닌 걸 아시죠? 그런 종교인은 그런 전도의 대상이에요.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종교인 말이에요. 그런 종교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종교화 되어버린 천주교 신자가 더 안 위험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로서 종교인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들은 말에도 영적인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변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더 철두철미하게 헌금생활, 11조 생활하고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직자가 됩니다. 교회의 장로, 권사, 또 목사 이런 직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나 또 한국의 교회나 전형적인 문제가 종교화된 교회들이 많다 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군대가 팔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내다 판다. 그렇게 이제 오늘 신문에가 기사에가 나왔습니다. 팔 수 있는 걸 거의 다 내다 판다. 왜 그러냐면 너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새로 뽑힌 총리 분이 국방 예산을 꽤 많이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다 팔 수 있는 건 다 내다 팔고 항공모함까지도 내다 팔고 이것저것 다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이제 힘들어가느냐? 영국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였는데 성공회를 통해서 또 성공회라는 굉장히 쉽게 종교화되기 쉬운 어떤 면에서 성공회는 그냥 천주교와 개신교를 짬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조금 더 가깝냐 하면 천주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종교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공회, 그러한 개신교 같은 모양을 가진 천주교 같은 모양을 가진 정체성이 불투명한 이상한 신앙 단체. 그래서 쉽게 종교화되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종교인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교도와 비국교도를 나눈 다음에 국교도는 보호하고 국교도는 대부분 종교인이고 비국교도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교에 속하지 않았는데 불합리한 여러 가지 법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공격하고 추방시키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고문을 가하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영국의 역사 속에서 자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의 문제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핍박이 어느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가까워져 오면 형제가 형제가 자매를 팔고 그러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서 어찌되었던 천주교와 개신교의 인구 퍼센트가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제 그게 3파전이죠. 무종교, 타종교를 빼면 힌두교 얼마 있고 하지만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개신교의 중심도 누가 잡아요? 종교인이 잡아요. 천주교의 중심은 당연히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잡아왔어요. 여기도 종교인들이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영국처럼 국교도가 비국교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북한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봉수교회가 종교예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그들이 진짜 교회, 진짜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자. 지하교회,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삼작교회가 표면에 있는 종교교회죠. 삼작교회가 진실한 중국의 지하교회를 핍박하죠. 그런 것하고 같은 이치예요. 근데 점점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번에 어디에선가 오늘 부론가 그 동성연애 목회자를 안수를 주었다 이런 기사인가 나왔던 것 같아. 최초로 그랬던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자유, 사랑, 평등이라는 관념 속에 점점 종교적인 영역을 넓혀간다 그런 말이에요. 종교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교회 속에는 강력한 종교의 영이 갈수록 역사에 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종교인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는 신앙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되돌이켜보지 않으면 종교화되는 물결 속에서 우리도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변화돼가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 그런 말. 왜냐하면 참된 신앙과 믿음에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대부분 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누가 됐어요? 다 종교인이 됐지요. 초대교회가 사도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종교인이 됐지요.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성경을 조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오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제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지금 겉모습이죠. 겉으로 겉모습을 드는 헌금 생활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중심이 지금 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의는 뭐냐 그러면 정의예요. 정의 justice 정의예요. 정의는 내 나름의 정의, 사람 각자마다 정의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뭐에 입각한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정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의 기준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은 뭐냐? mercy, 자비예요. 자비, 긍휼 같은 말이에요. 인은 자비예요. 자비. 근데 자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법칙 이렇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자비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속에 진정한 자비가 없어요. 자비의 모습 가운데 하나 아니면 온유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자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온유하고 자비는 굉장히 흡사한 얼굴입니다.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자비는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냐. 자비는 지금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은 faithfulness 이렇게 영어로는 주로 번역되는데 믿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신의 아니면 일본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에는 충실, 성실 이렇게 번역해요. 충실, 성실, 믿음, 신의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하냐, 충실하냐, 성실하냐 그런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신실하냐, 성실하냐, 믿음이 있느냐, 신의가 있느냐. 그러니 말세가 되면 다 배반한다 그랬죠. 배반과 반대말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버려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버리게 되면 정의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정의를 버리게 되면 외모를 취향하게 되죠. 외부적인 걸 취향하지.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면서 이 뒤에 있는 것 이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물론 외모적인 외부적인 행위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정의, 긍휼, 믿음이죠.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과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걸 외식이다 그랬어요. 겉은 깨끗이 해. 겉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을 잘한다 그런 말이. 종교적인 생활은 굉장히 잘해. 하지만 이 속이 변화돼 가지 않는 사람, 자기의 속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교화돼 가고 있거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내 자신의 우리가 그래서 겉의 행동은 진실한 신앙인보다 종교인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겉의 행동은. 그러죠? 겉의 모습은 종교인은 성공하고 돈도 있고 부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훨씬 잘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훨씬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할 수 있다는 말이 유감스럽게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열심히 참석하는 교인들을 보면 꽤 종교인이 많습니다.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인이었는데 지금의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 가운데 의외로 종교인이 꽤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과거 이스라엘이나 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느헤미야의 때 제사장들 아니면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누구였어요? 종교인이었죠. 그들은 매일 제사드리잖아요. 하지만 종교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종교인과 내 진실한 신앙과 믿음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점점점 종교화, 세속화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인데 모양은 비슷하거나 비슷한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세속화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세속화라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세속화라. 교회의 세속화는 또 다른 모습이고, 믿는 사람, 신자들의 종교화, 그다음 종교인들의 모습,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진실한 신앙인이 싸워야 될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이 될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하지만 겉으로는 교회를 유지시키죠. 하지만 유지시키고 있으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해요.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23장 15절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종교인이. 자리를 잡고 중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가 초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종교인, 종교화된 교회가 나아가는 앞으로 벌어지고 행해질 일들이에요. 큰 교회는 이것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근데 어떤 부흥이냐 그러면 종교인이 많아지는 부흥이에요. 종교인이 많아지는 부흥. 그래서 종교화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대절명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종교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을 깨끗이 하라고요? 안을, 속을 깨끗이 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안을 깨끗이 해가면 안을 깨끗이 해가는 것은 계속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 생각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것. 종교인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별로 그런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뜻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가 평안하고 안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종교를 이용하여 기도를 이용하여 성경을 이용하여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요해지고 성공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평안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옳게 보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행동거지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우리가 사람 뱃속을 살펴보는 안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옳게 보이는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종교인의 말에 설득되기가 쉽고 그의 영향을 받아버리기가 쉬운 것이 종교인과 오래 있다 보면 진실한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종교인과 함께 한 회사에서 있는다. 종교인이 내 상사고 내가 부하 직원이다. 그 영향 속에 있다. 그러면 굉장한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종교인이 목회자다. 종교인이 교회 중직자다. 그러면
그 속에 교인으로 있을 때에 굉장히 신앙적인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종교화된 것이 들어옵니다. 종교인은 뱃속에서는 세속화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이미 세속화가 다 돼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인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도 세속화, 그 다음 속으로도 세속화지요. 종교인은 겉으로는 세속화가 아니에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가지고 있고 속에는 세속화예요. 그리 되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인들이 속기가 쉽고 그리고 잘못되기가 쉽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불법. 아까 정의는 하나님의 뜻, 진리에 입각하는 거 정의다 그랬죠? 근데 속에 불법.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에 이들은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해요. 나름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잘해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꽤 그럴싸한 말을 해요. 꽤 경건한 말을 하고 꽤 성경적인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종교인이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많이 무너뜨려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났을 때에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나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부흥의 문을 닫고 부흥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또 존 웨슬리, 찰스 피니, 히필드, 또 무디, 별 하나님의 사람들, 부흥을 가지고 한 통로가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교인들, 교회들이 일어나서,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무너뜨려 왔어요. 우리나라 평양대부흥 이후에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어려웠던 일제시대 때도 종교인들이 교회 속에 많이 있고 중직자가 많았는데 왜 지금은 더 적겠습니까? 지금은 훨씬 많죠.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지금은 헐벗고 굶주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편한 길, 돈을 많이 버는 길이 되는 것도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라는 어떤 직업으로 따진다면 직업에서 꽤 순위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괜찮은 직업으로 이제 각광받는다 하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작은 교회 말고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이제 갈수록 교회 속에는 종교인이 많아져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는 내 자신이 종교인화 되어져 가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종교인과의 전쟁. 왜? 그들은 말씀을 이용하고 사단이 말씀을 이용해서 주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를 이용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종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기도의 종이 아니라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교회의 섬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종교인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신앙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남으려면 내 안을 깨끗이 하고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중요한 정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입각한 정의, 또한 긍휼, 자비, 그리고 믿음, 신의, 충실, 성실로 번역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실함, 또 성실, 충실, 믿음, 신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세상 사람들, 신자들, 형제들에 대한 신실함, 겉과 속이 같지요? 뒤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과 신앙인이 교회 속에 또한 우리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 속에도 종교인의 모습도 있고 신앙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구약에 있는 광야 교회가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화 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쉽게 종교인화 되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가 종교인이 안 되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진실한 주님의 사람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